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거, 팔복을 배웠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또, 심령이 죄에 대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죄를 애통해요. 나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게 되죠. 이 땅에서 죄에 그냥 좋아서 희희낙낙 웃으면, 나중에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서 울며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울게 돼요. 지금 죄에 대해서 울면 나중에 웃습니다. 지금 죄에 즐거워서 웃으면 나중에 웁니다. 영원히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지금 애통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은 우리가 온유하게 되죠. 그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죠. 화를 내지 않아요. 참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때 바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도 잘 돼요, 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죄 없는 상태에 너무너무 목마르고 줄여요. 제가 지금 목말라서 물 조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줄여야 됩니다. 무엇에? 죄 없는 상태에. 죄 없는 상태에 줄이게 되면 실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를 줄이고 목마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로워져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궁극적인 천국,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돼요.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사람들을,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돈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고 구제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보여요. 마음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럼 내 생각하는 마음이 내 몸 밖으로 나와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워하는구나.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즉 화평케 하는 자의 근본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 순옥 고모님도 이제 몇 달 전에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진짜 너는 내 딸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의롭게 살 때, 또 팔복의 사람이 될 때, 때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랍니다.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팔복의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두 달 이상을 배우게 됐어요.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모두 마태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같이, 16절까지. 중요한 오늘의 본문이니까 다 펴시고, 다 펴시면,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16절까지.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보세요. 팔복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바로 팔복의 사람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3절 오늘의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세상의 소금이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오늘은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팔복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의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팔복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팔복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많이, 어떤 분은 조금씩. 그러나 우리는 모두 팔복의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팔복의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줘 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소금을 쓰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물론 제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고요.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줘요. 여러분,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맛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조금 적당하게 넣으면 맛이 있어져요. 그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의 첫 번째는 맛이 있어요. 맛을 내줘요. 두 번째로는, 소금은 부패하는 걸 막아줘요. 여러분, 제가 가끔, 고등어를 사옵니다. 그래서 고등어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사오자마자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헹구고 바로 소금을 쫙 뿌립니다. 소금을 앞뒤로. 그렇게 해서 냉동시켜 놓고 부패하지 않아서 또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죠. 자,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이 맛을 내주고 또한 부패를 막아준다 그랬는데 실은 이 본문에서는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을 설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봤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기도 하고 세상의 빛이기도 해요.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밖이 어두워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 뜻은 세상이 부패했다 그 뜻이에요. 부패한 세상에 소금,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왜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의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씀뿐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암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삶은 대체로 썩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존 스토트 신학자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으로의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죠, 실은. 어두워지고 더 사악해져요. 마치 노아 때와 같이, 마치 로스 때와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읽어주실 때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싣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 때가 나오죠. 처음엔 노아의 때, 그 다음에는 롯의 때, 그 다음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때, 이 세 가지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재림하실 때에는 굉장히 세상이 악해서, 노아 때에도 너무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악해졌어요. 그래서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려야만 했을 정도로 악했죠. 그랬는데 또다시 롯이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고 여러 가지 죄악이 너무 창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만 했을 그럴 때를 롯의 때라고 하시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도 그와 같다. 즉 굉장히 죄악이 깊어지고 부패가 심해져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실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최대한 막기 원하세요. 최대한 지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소금을 두셨어요. 바로 소금은 여러분이에요. 소금은 바로 팔복의 사람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셔서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기 원하시고 지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날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를 막도록 이렇게 놓아두셨죠. 여러분, 타스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덕적 살균제다. 그렇게 표현해요. 도덕적 살균제. 얼마나 지금 많이 타락해 갑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살균하는 살균제예요. 도덕적인 살균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또는 어디 가는 곳에서 막 도덕적으로 타락해. 그럼 거기서 쫙쫙 줄기야. 살균제야, 살균제.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부패를 막아주고 지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계속 내줘야 돼요.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지금까지 배웠던 문맥 속에서 팔복의 사람 되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죠? 소금의 맛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놓아두신 소금. 세상을 조금이라도 부패를 막아보고 조금이라도 지연하기 위해서 소금인 우리를 두셨죠,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구별과 침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구별과 침투. 시작. 구별과 침투. 두 가지 원리예요.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 즉, 일반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서 밖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로 구별된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 그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될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는 구별이죠.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 어떻게 소금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게 어떻게 소금이 돼요? 같이 부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별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팔복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을 계속 유지하셔서 아시고, 또, 계속 앞으로 배우실 것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배울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몇 주 후부터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잘 듣고 그대로 그걸 지킬 때 구별이 돼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서 저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죠. 오직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실은.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돼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침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저기 먼 사막에는 저 골짜기로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 사이로 그리고 사회 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이런 분들과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부패한 사람과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살되 팔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 때 우리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세상 안에서 사시라. 그죠? 구별과 침투로 말씀할 수 있어요. 하루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이 직장에서 제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해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당신 직장은 참으로 부패한 곳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거기 계세요. 당신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그곳을 짜게 만드는 그런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참 올바른 응답이죠. 그죠? 참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나와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소금이 되어서 바꾸는, 그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금 말하잖아요. 정치가 썩었다. 그래서 난 정치인 되고 싶지 않다. 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또 어디가 소금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 정치 안에 참된 신자들, 팔복의 사람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방송, 아나운서, 뉴스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막 깨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뭐 절 다니는 분들도 어떤 스님도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뉴스를 초점을 안 맞추고 교회만 지금 계속 때려 부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놔두고 여기만 그러는가? 방송계에 참된 신자가 필요해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업.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렇게 합니까? 사업계도 필요합니다. 또 교육계도 필요해요. 어떤 교사들이 가르치느냐에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계, 또 연예계도. 그래서 어느 영역에도 다 참된 신자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부패를 막는 소금.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슨 실력을 갖고 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순옥 고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제한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만약에 지금 순옥 고모님이 소금인데 세상에 소금인데 탈북이 사람인데 요양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소금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이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에 각 분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소금 역할을 하십시오. 부패를 거기서 막으십시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잖아요. 자, 우리가 네 번째로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볼 거예요. 이게 실은 오늘 핵심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은 실은 우리가 13절을 다 같이 한번 13절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초점이 무엇인가 보세요.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초점이 나와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 그래서 사람에게 밟힌다. 여기서 초점은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돼. 그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초점인 거죠. 왜냐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해요. 한번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소금 맛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 구절의 초점이죠.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가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새 번역.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 번역본이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다시 되찾을 수 없다. 실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는 지역에는 그 사해 옆이거든요. 사해에서 그 소금 바위들을, 그것을 그러거든요. 소금 돌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채취해서 그걸 쓰거든요. 물에 녹여서, 몇 번 이렇게 녹여서 그걸 농축해서 소금을 만들어 썼어요. 그 당시에는. 그 소금 돌을 가져와서 물에 이제 쭉 녹이고, 또 다시 다른 물에 또 녹이고 해갖고 그 물들을 합쳐서 농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소금을 썼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돌을 가져와서 관리를 잘못해서 비를 맞추잖아요. 비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쫙
소금이 싹 흘러내버려서 흘러내려버리죠. 소금기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비를 맞으니까. 그죠? 그럼 소금기가 싹 빠져나가버리는 그 암염은 모습이 처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막 삐죽삐죽하고 흉측하게 생긴 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거죠.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그런 자갈들을. 그죠?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흉측하게 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밟아요. 그냥. 그죠?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팔복의 사람이고, 그죠? 이런 팔복의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맛을 잃으면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그죠? 버려집니다. 소금의 맛을 잃는다. 이것은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금 맛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요. 모든 성경 번역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소금 맛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사활적으로 중요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나 또 장로, 집사님들 또는 신자들이 만약에 자신의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으세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죠? 그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자, 모든 사역자, 목사, 장로, 집사, 똑같아요. 타이틀, 직분이 있을지 몰라도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편에서 쓰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소금 맛인가? 첫 번째로는 팔복이 바로 소금 맛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모든 전체가 바로 우리의 소금 맛을 내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림이 돼요.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버린다 그러잖아요. 버림받는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가르칩니까? 야, 한번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만 하고, 한번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너 절대로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교리에 가려가지고 못 봐요, 이걸 제대로. 버려진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정직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진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한번 나 예수 믿어, 나 집사야, 나 예수 믿는다 고백했어, 죄를 망한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가짜 교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계속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어야 궁극적인 천국에 간다는 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도 막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는 그래서 끝났다. 제가 집사님 마태복음 5장 20 몇 절부터 아세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불러요. 간음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반응이 제가 더 놀랐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대요. 집사님인데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 호세아,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땅을 치면서 원통해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구나. 진짜 진리를 미리 알려줬다라면 자기를 다스리고 훈련하고 말씀에 맞춰서 살았으면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위험에 처한 거예요. 위험에. 그런데 여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문맥에서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그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의의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그의 제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의 제자로서 우리의 의의가 그죠?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장로교회들, 장로교단 또 많은 교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들이 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그냥 가. 예수님 말하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아야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지옥 간대. 예수 믿어도 지옥 간대.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것을 이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죠.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의 구원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날마다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매주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아시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심으로 모두 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자 이거예요. 제 책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모두 궁극적인 구원으로 다 같이 가자.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 보고 사십시다. 이게 제 목표 중에 사역하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지옥 안 갔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구원을 잃어요. 자, 네덜란드 신학자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리텔포스라는 신학자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짠맛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장래가 없다. 또 지금 한국 숭실대 기독교육과 교수인 권영경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응당 드러내야 될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 곧 그들은 천국에서 아무런 미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2등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자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한다. 그죠? 아까 소금이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될 때 그 구절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에 빠져들어 떨어져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그리고 21절 목사님 읽어주실 거예요. 읽어주실 때
귀를 쫑긋하고 마음으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21절, 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게 궁극적인 구원을 말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말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가.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아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쉬운 길이니까. 세상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런데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고 또 계속 율법의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하면 가질 것인가를 그걸 순종하는 사람, 그걸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 끝이 영생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끝이 멸망이죠. 지옥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넓은 문을 택할 것이냐, 좁은 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모두 좁은 문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이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미와 아직의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구원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시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바로 이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금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하죠. 한번 버림당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왜냐면 히브리서의 에서의 이야기를 듣죠.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주간 그릇에 팔아버려요. 육체적인 욕구가 배고프니까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구원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따라서 야곱이 구원의 계보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울고 불고 이삭 아버지한테 울고 불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그걸 예로 들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귀중히 여기시고 이 구원을 꼭 잡으셔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가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걸 날마다 실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되는가? 세 번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지만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실은 겉으로는 야 잘했어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욕해요. 야 네가 그래놓고 말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욕합니다. 밟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이렇게 맛을 잃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죠? 밟히죠. 사람에게죠. 밟히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현실인가? 여러분, 바닷물이 안 썩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가 뭘까요? 소금 때문에 그래요. 소금 때문에. 안 썩어요. 바닷물에 소금이 약 3.5%가 들어있거든요. 그 3.5%가 96.5%를 붙들어줘요. 깨끗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3.5%의 진짜 팔복의 사람, 진짜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부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3.5%의 성도가 없어서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한국도 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그러잖아요.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3.5%의 진짜 성도가 없어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3.5%의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시자. 그렇게 제가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직장 내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죄짓지 마세요.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또 어디 개모임에 또는 무엇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3.5%로 우리 한국 사회를 붙들고 우리 세계를 붙들고 그죠? 여러분의 직장 가정을 붙들고, 그죠? 그렇게 부패를 막는 진정한 소금이 되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신을 잠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그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회개를 할 수 없고 더 이상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아닌가.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죄와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 잠깐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의 귀중한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서 하나님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기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참 세상 사람과 다른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그들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맛을 잃게 되면 다시 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고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부패를 막고 아버지 궁극적인 구원으로 모두 들어가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픈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지금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흘러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성도들의 손을 얹은 그 부위 질병의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노라. 질병과 그 질병의 영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묶임받고 너희 떠나갈자다.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서 당장 떠나갈자다. 질병 떠나가. 질병의 영 떠나가. 오직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치유될자다. 아픈 부위, 치유받기 원하는 그 부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자다. 치유를 명하노라. 치유의 능력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네킨으로 써놓고, 할렐루야, 세네킨으로 써놓고. 어린에게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요. 세네킨으로 써, 할렐루야, 세네킨으로 써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감사한금을 드리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주 교통하신 그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팔복의 사람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였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체적으로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재정도 형통할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의 관계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진리를 몰라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하도록 이 시간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